상도 받았던 영화인데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바쳐서 유대인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했던 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일단 전도의 목적으로 희생보다는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희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전도하려고 한 마음이 절대로 진실성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한다면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 안 하는 부모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식 아무리 여러분들을 다 속삭이고 말 안 듣고 말썽쟁이로 커도 다 사랑하는 자식들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것도 다 희생하잖아요. 하물며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희생 안 하겠다. 여러분, 그 사랑은 다 거짓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하니까 자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관계 부흥이라고 두 번째 목표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다시 부흥이 되려면 저 사람 보고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나부터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다고 또 희생한다고 하나님 그냥 지나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여러분들이 한 만큼 반드시 채워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결과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선한 것을 베푸시면 선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저 관계의 부흥 이걸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희생하시면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델 그러면 본보기가 되는 대상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션 모델 그러잖아요. 그럼 패션 모델은 패션에 있어서 그 사람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모델하우스 그러죠? 그럼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와 같이 똑같이 새로 미리 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짓기 전에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모델하우스를 져서 이러이러한 대로 아파트를 질 겁니다. 분양받으세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잘 선정을 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또 제자는 스승을 닮게 돼 있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나의 믿음의 모델이 누군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혹여 여기에 지금 계신 분 중에 나는 믿음의 모델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로부터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좋고 내 주변에 정말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성경에 있는 인물을 모델로 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닮아가는 중에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나사로, 부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명이 믿음의 모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사람은 어떤 믿음의 모델이 되었는지를, 본보기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이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건강한 믿음, 나사로가 가진 건강한 믿음입니다. 동방우수 땅,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볼 수 있는 그 동방 우수 땅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욥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정직하고 온전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엄청 부자입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자식들도 아주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자식들도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종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자식들이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주변에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거기다 종들도 다 죽임당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보다 못해서 당신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리고 가버려요.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을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건강도 없어, 재산도 없어, 아내도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잃을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아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살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마 보통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믿음 지켰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니,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내가 이렇게 물질 많고 재산 많고 자녀도 많고 종들도 많이 있던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데 하나님이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그 얘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면 아까 영상도 본 것처럼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게 다 없습니다. 천국은 구원받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냥 교회 땅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때 와서 여러분, 참 잘했다, 봉사 많이 했구나, 교회 일 많이 했구나, 돈도 많이 벌었구나, 착한 일도 많이 했구나, 그거 보고 너는 천국에 가도 돼. 여러분, 이거 보고 천국 결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만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 이것도 믿음이 성숙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집회 때 한번 장로님이 초대해서 갔었어요. 겨울쯤 이렇게 김장철에. 그때 교회 소개하면서 사람 참 많더라고요. 몇 폭이나 김장하세요? 300폭이 한대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300포기를 김장하고 있는데 4사람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도 일꾼이 없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일꾼이 없어요. 근데 그게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예언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일꾼이 없고 추수할 일꾼을 사람 찾으라고.
그러니까 그 바꿔 얘기하면 이 시대의 일꾼이 바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 일하는 것이 힘드니까, 편하게만 하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만큼만 수고할 걸 주십니다. 통과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셔요. 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만큼 주시고, 견딜 만한 믿음이 조금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해당되는 걸 넘길 만한 걸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걸 잘 넘기셔야 믿음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그냥 힘들다고 안 한다고 도망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날 만약에 주님 내려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읽은 말씀처럼 눈앞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해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내 믿음이 세워진다? 아닙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믿음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 통해서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주변에 그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로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믿음이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나사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소개되어 있는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 한 거지가 헌데 추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헌데라고 나오는데요, 헌데는 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기. 근데 종기가 투성이죠. 온 몸이 다 종기투성이에요. 그런 상태로 지금 거지가 나사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건 얘기는 방치해뒀다, 방치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고. 근데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겁니다. 지금 병에 걸렸어요. 종기가 온몸에 다 차 있어요. 그러다 누구 하나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먹을 거 준 사람 없어요. 그저 부잣집 대문 앞에서 먹거리 좀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에 주워 먹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은요, 말씀드렸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말씀 거의 참 잘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말씀 내려올 때, 기회일 때 많이 들으시고 믿음 세우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몇 번 나오세요? 그 가운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그나마 말씀 듣는데 그것마저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건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애를 낳을 때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히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변화 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랐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산파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명령이 부딪히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냐고요. 지금 당장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을 흥왕케 하였다. 여러분, 부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천국의 지금 모델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지금 미국으로 가, 짐 싸고 미국으로 가, 이것도 아니고 너 가다 보면 내가 어디 갈지 알려줄 거니까 그냥 짐 싸고 가, 이거예요. 목적지도 없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가랍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될 텐데 아브라함은 네 하고 갑니다. 아들 이삭을 바친 거죠.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이름이 붙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고통받은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이상한 거 빼고는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심적인 고통, 어려움 다 이겨낸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붙잡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이번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또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집안에도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주신 그 흥왕케 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부자가 가졌던 믿음인데, 여러분, 본문의 부자를 소개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요것은요,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자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날마다 호화롭게 매일같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호화롭게 즐긴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죄는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 돈 많은 거, 부유한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베풀어라, 구제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요, 돌보지를 않아요. 더구나 지금 자기 대문 앞에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돌보지를 않은 거예요. 관심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지금 지옥 간 거죠. 여러분, 다 부자 되셔야 돼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것은
돈 많이 버는데 이걸 내 배를 채우려고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게 하신 이유는 구제하라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거지, 내가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따뜻한데 배 따뜻하게 하면서 지내라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없는 게 낫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제사장은 부스러기라도 좀 줬어요. 그 얘기는 그나마 아예 무관심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떼준 거예요. 조그마한 선이라도 좀 베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갖고는요 구원 못 얻습니다. 물론 선을 행한다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요 믿음이 필요한데, 이 직분에 관련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만, 한종직들만 다 구원받고 간다? 아닙니다. 심지어는 직분도 못 받은 평신도도 믿음만 있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이 필요한데 내 믿음을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지금부터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모델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